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때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서알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 짐승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거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잔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사라의 믿음을 회복하고 복돋우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내일 다음에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멸망에 대해 예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주된 방식은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만은 뭔가 비현실적인 어떤 특이한 분위기를 말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천사와 더불어 아예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만큼 특이하다라는 것이고요.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신 모양이 특이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어떤 환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씻을 수 있는 몸으로, 드실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굳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도 놀라운 경험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하디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절초풍할 만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세상과 육신은 너무나도 천하고 더러워서 신이 육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셔서 그의 영접을 받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또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심에는 제한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온갖 조건을 달고 제한을 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저런 제한 없이 얼마든지 우리 가까이에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문은 예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주 뜨거운 한낮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뜨거운 중동아시아나 지중해 쪽 나라들을 보면 시에스타라고 하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시에스타는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활동을 하기에 아주 힘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다 집이나 그늘에 들어가 쉬고 있는 그 시간대에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는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겠지 하고 방심하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또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를 더 열심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임하여 주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매 주일마다 찾아오는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는 나 혼자서 드리는 예배인데 뭐가 있겠어? 큰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당신을 불시에 찾아오시는 날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예배를 기대하며 드려야 합니다. 매 주일에 이 예배를 갈망하며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영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단지 이 더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가야 하는 그들이 불쌍해서 극진한 사랑으로 영접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안 더웠겠고 안 귀찮았겠습니까? 자기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대접을 하더라도 물 한 사발 주면 그 무더운 위에 그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또 집에 남은 빵을 그냥 정성껏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시에스타 시간,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라나 다른 식구들도 다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겠다고 온 식구를 깨워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피곤함과 귀찮음,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뛰어넘어 이 지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돕지 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한 사람도 제대로 돕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는 계속 생기기 때문이죠. 문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를 일이고요. 그래도 뭔가 모양새가
상당히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울 때,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일 때입니다. 적당히 알 수 있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는다 하더라도 남을 돕고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 풍성한 삶의 원칙이요, 축복의 원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 주며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경우는 내 코가 석잔데 하면서 뒤로 빼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인 우리들은 내 문제가 어려울수록 남을 더 도우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 살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때에 이상하게도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운전해서 가다 보면 간혹 구걸하는 사람이나 또는 모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상하기만큼 어떤 때는 조금이라도 이거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감동이 있다면 너무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너무 완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10불을 주면 저 사람이 과연 이것을 가지고 밥을 사 먹을까? 혹시 마약을 사는데 보태지 않을까? 내가 이걸 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과연 가지고 갈까? 혹시 저 사람 뒤에 나쁜 조직이 있어가지고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물론 충분히 우려가 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부분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작은 순종과 영접을 통해 우리가 대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하나님은 사라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만나서 허물어져가는 그녀의 믿음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를 찾죠.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 아닙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케 하시는 물음입니다. 그리고는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속으로 웃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단순히 불신앙의 비웃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복잡 미묘한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사라와 따집니다. 이것은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경질 내면서 기분 나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웃음에 대해 논쟁하면서 사라의 그 웃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
12절과 같은 내용이죠.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인 거죠. 그런데 그 웃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불신앙을 제거하고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웃음이 진짜 희망과 기대의 웃음이 되게 해주시려고 계속해서 사라에게 지금 왜 웃냐? 왜 웃었지? 라고 캐물으면서 사라로 하여금 자기 웃음 안에 있는 그 불신앙, 자신의 기력을 믿고 자신의 상황을 갖다가 바라보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능한 내가 못할 일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려고 지금 사라와 웃음에 대해 논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라처럼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감동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벗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시에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예배를 우리 함께 희망하며 또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아프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 우리 목장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